저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저희가 하나님의 주권이란 무엇인가를 삶 속에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주권이라는 말, 영어로 하면 더 어렵죠. 이게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데 이게 그 성경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좀 쉽게 우리가 설명을 해볼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아봤는데, 일단은 그 주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우리가 먼저 알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됐습니다. 그 주권이라는 거는 좀 우리가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 최종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주세요. 주권은 최종 결정을 내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권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제대로 하려면은 누가 마지막 결정, 최종 결정을 내리는가, 이거를 결정하는 것이 이제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결정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젊었을 때 우리 이제 결혼을 하자마자 부부싸움을 하면은 남자와 여자가 팽팽하게 서로의 의견을 주장하잖아요. 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좀 연세가 또 지극히 되시는 이제 50대, 60대, 70대 이렇게 되면은 거의 이제 여자분들이 그 가정의 주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젊었을 때는 이제 부부가 서로 의견이 충돌이 되면 어떻습니까? 서로가 양보를 안 하려고 해요. 서로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되려고, 자기의 의견이 마지막 결정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서로가 그렇게 주장을 하다가 보면 부부싸움이 나는 거죠. 이 부부의 경우에는 조금 애매모호한 게, 이게 민주주의의 원칙으로 하면은 3명 정도면 과반수에서 결정을 하면 되는데, 부부는 이게 2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1대1이 딱 마주치면은 어느 사람의 결정을 따라야 되느냐가 이게 애매모호해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누군가가 양보를 해야지 가정의 평화가 있는 거겠죠. 그게 뭡니까? 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가 의견이 충돌될 때 그 최종 결정을 내리는 권위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느냐? 아니면 나에게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누가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우리 자신이 왜 하나님께 이 최종 결정권을, 내 삶의 최종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자꾸 내가 결정하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정보다는 내 결정이 더 좋다고 생각돼서 그 결정을 고집하려고 하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제 우리 나름대로의 변명이라고 한다면은 이 자존감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신의 가치, 자신의 그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은 자존감을 가지고 지금 살고 계십니까?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죽으면, 죄송합니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기죠. 여러분 그 속담을 들으면서 그냥 우리가 너무나 귀에 익숙하게 들어서 그냥 이렇게 우리도 알고 있는 속담이지만, 이거를 내 삶에 적용해 보면은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해지는 이 문제인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 남기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죽은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50년 후에, 100년 후에 나의 삶을 기억해주는, 나의 이름을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물론 역사 속에 이름이 남는 그 유명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을 하죠. 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기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건 굉장히 극소수예요. 수억 명의 사람들 중에 아주 극소수가 그렇고, 저희들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누가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기억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이라도 남기잖아요. 우리는 죽으면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냥 묘비 하나 남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 성함을 조남을 기억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의 조남을 기억하십니까? 그 이상은 우리가 뭐 상상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의 손자들까지는 아마 우리를 기억하겠지만 그 이후로 내려가면은 우리는 그냥 잊혀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정말 자존감을 가지고 지금 살고 계십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오늘 생각하고 이 자리에 오셨다면 혹시 그게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과 자존감이 지금은 멋있어 보이지만 비바람이 한번 몰아치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자존감이 상처를 입으면 언제 있었냐는 것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모래 위에 집 같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 인생의 이 의미, 이 자존감에 대해서 우리가 또 너무나도 높게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의 이 주권을 다 드리며 내 인생의 결정권을 다 드리면 그러면은 나는 자유가 없는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정말 좀 인생을 자유롭게 살고 싶으신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그 젊었을 때 이 감명 깊게 봤던 영화 중에 그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 13세기에 스코틀랜드가 이제 영국에서 독립을 얻기 위해서 막 독립운동을 할 때 그 스코틀랜드의 그 이 워리어 히어, 그 영웅이었던 그 윌리엄 월레스의 이야기를 영화화한 건데 그 사람이 나중에 배반을 당해가지고 영국군에 붙잡혀가지고 이제 참수형을 당합니다. 목이 잘리는 그 바로 직전에 그 윌리엄 월레스가 마지막에 호흡을 다 모아서 외쳐대는데 뭐라고 외쳐대냐면은 프리덤! 자유! 이렇게 외쳐댑니다. 근데 그 외쳐대는 그 장면이 아주 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장면이 뭐 몇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장면이 그 장면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이 자유를 사모하고 동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하나님께 나의 삶의 주권을, 이 최종 결정권을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대로 결정하고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그걸 끝까지 놓지 못하는 이유가 이 자유에 대한 이 동경함, 사모함 때문이 아닐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그것이 이유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또 생각해 보면은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써 있습니까? 자유의 의미가, 자유의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항상 기쁜 삶을 살고 싶어서 자유를 우리가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자유를 우리가 얻었는데 그 자유를 얻은 후에 우리의 삶이 불행하고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그 자유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진정한 자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오늘 같이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하지만 이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드려야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이 예를 제가 조금 더 성경 이 골로새서의 바탕으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우리 같이 이 골로새서 1장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방법을 배워가면서 또 우리도 이런 그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째,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누구냐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것이냐에 가치를 두어야 된다. 중요한 거는 not who I am, but whose I am.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자신에게 가치를 두는 삶을 살 때는 아까 전에 제가 예를 드렸던 것처럼 이런 실망감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머리 된 몸의 지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됩니다. 나 혼자 내 가치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할 때는 그 가치가 한계가 있음을 이리저리 경험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속한 자로서 나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된다라는 그 깨달음을 얻을 때는 그 무궁무진한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나의 삶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한 번 더 저를 좀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서 가치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 아시죠? 오늘 아침에도 뭐 물 드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마시는 물은요 굉장히 흔한 거예요. 뭐 물을 마시다가 버려도 그렇게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뭐 또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흔하고 평범하고 가치가 없어 보이는 물인데, 그 물이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축복하시는 그 기도를 받았을 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도구가 된다. 그렇게 포도주로 변한 물을 오늘 이 자리에 제가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물은 그냥 마셨다가 버리는 그냥 가치 없이 평범한 물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우리가 그거를 한 방울이라도 흘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그런 값진 물로 여러분이 다 인정하실 거예요. 정말로 그냥 평범한 마시는 물이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둘도 없는 이렇게 값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물이 됐습니까? 물이 그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속해졌을 때, 예수님의 축복 안에 예수님의 쓰임을 받았을 때 그 물이 그렇게 변한 거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집에 못이 많이 있으시죠? 예수님 시대에도 못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흔한 못 중에 십자가를 이 나무 둘을 붙드는 내 쓰여진 못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리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다. 그 못이 십자가를 지탱해 주고 있어야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도 평범하고 우리가 쉽게 버리는 그런 못이, 그렇게 가치가 없었던 못이 이 세상에 둘도 없이 소중한 못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예수님께 속해져서 예수님께 쓰임을 받았을 때 그 못이 평범하고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못에서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한 못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이런 평범하고 가치 없는 물과 같고 또 못과 같다, 이렇게 스스로가 이 자존감이 바닥까지 내려가는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민 생활하다가 보면은 거의 매일매일 그런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머리띠를 둘러매고 밤을 새가면서 내가 실력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하셔도 좋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근데 거기도 한계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머리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께 속해지고 그 예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 인생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하냐? 이 골로새서 1장 10절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일이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저를 좀 따라해주세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여기 옆에 분들에게 좀 인사하시고 건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주님이 보실 때 이게 뭐냐면요. 주님이 보실 때 합당하다라고 생각되는 행동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시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까 그 애기 사진 너무 예쁘잖아요. 우리 애기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주세요. 주세요. 예. 여러분 기도하실 때 두 손 벌리고 하나님 앞에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좋아요. 예수님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게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면 갈수록 우리의 기도의 모습도 변해져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아기와 같이 그렇게 주세요 하면서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이쁘게 보시고 응답해 주세요. 하지만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이제는 좀 신앙에 이 장성한 분량에 이뤄야 되는데 주님이 보실 때 합당하게 행하는 그 신앙의 그 위치에 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애기같이 주세요 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한다면은 그래도 주시겠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만 마음이 조금 답답하실 거예요. 이제는 조금 좀 성숙한 사람처럼 나와 기도로 교제하면 좋겠는데 성숙한 사람, 주께 합당한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주세요가 아니라 써주세요.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기도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걸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거 주님이 이미 다 아시고 그것도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이 나의 머리시니까 나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써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나의 주권을 드립니다. 내 삶의 최종 결정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 재능, 내 시간, 내 물질, 내 삶의 그런 모든 환경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 흔한 물, 그 흔한 못이 그 가나의 이 포도주로 변한 물, 십자가에 박혀져 있는 못으로 변한 것처럼 주님 내 삶도 이제 주님의 손에 써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권을 드리는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주권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을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알아가고 싶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요, 그 바울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식은 그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 우리 금요일날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나눴는데,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요 행동하게 해주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지식은 뭡니까? 마음으로 깨달은 지식이에요. 여러분, 운동하면 좋다는 거 다 아시죠? 네, 아멘. 운동하면 좋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에 매일매일 1시간, 2시간씩 운동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 운동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으로 운동의 그 필요와 그 유익을 정말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 손과 발이 움직인다. 아무리 피곤해도 내가 운동해야지 하고 운동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마음으로 깨달은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교회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머리에만 멈춰있는 사람들은요,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용기도 없으며 또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에 있는 지식이 마음으로 깨달아져 않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마지막 결정권, 최종 결정권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의 소식을 누군가에게 들었지만 그걸 믿지 못했어요. 그 두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다가 어떤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같이 대화를 하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데, 다 일리가 있고 다 좋은 얘기고 다 머릿속으로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제자 둘이 이제 실망과 낙심과 절망으로 이 자존감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자기 고향 땅인 엠마오로 그 힘없이 걸어가고 있는 그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도 이 머리로만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동행하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혼자라고 생각하고 그 걸음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제 밤이 됐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들이 머무는 곳에. 그리고 같이 떡을 떼며 성찬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그들을 위해 축사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가 하는 그 순간에 그들의 눈에 가려졌던 이 세상적인 그런 마음들이 성령에 의해서 걷어지게 되니까, 머리에 있던 지식이 마음의 지식으로 깨달아지게 되니까 그들이 눈이 열려서 그들과 함께 있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누가복음 24장 31절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가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는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 안에 열정이 생기게 돼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게 됩니다. 어떤 때는 그게 너무나도 격해져가지고 정말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나라는 그 성경의 이 치유받은 자의 그 아름다운 간증처럼 우리의 마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넘쳐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았다면 오늘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도 이 머리의 지식이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축복의 기도를 내려주셔서 나도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의 주권을 드리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이 삶은
우리를 진정 행복하게 해주는 삶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는 삶이고 그 삶은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삶입니다. 오늘 이런 삶을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